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답을 바로 해주셨네. 누구 생일이긴 생일인데 누구 생일이죠? 성령님 생일이라기보다는요 교회 생일, 교회 생일. 교회인데 우리 교회 생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 전에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회는 10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고요. 오늘은 누구 생일이냐면 뉴 테스트먼트 처치, 신약 교회의 생일이에요. 성령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피셜 공식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인 저도요, 교회 3대 우리 유명한 절기죠. 우리 신이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그건 너무 그렇죠? 징글벨 그러면 애들도 다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하와이에서도 알아요. 하와이의 성탄절은 모래 비치가에서 하더라고 보니까. 또 하나의 두 번째 절기 뭘까요? 이제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다른 릴리전, 종교하고는 비교가 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스터,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이스터 에그, 마켓에 가보세요. 부활절, 이스터 그러면 세상이 다 알아요. 근데 세 번째 절기가 오늘이에요.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 임하셔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몰라. 그리고 잠잠해요. 저도 아까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게 오늘이야 다음 주일이야 혼동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달력이 없어서 그러세요. 그렇게 너무 정답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진도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스탁이 되네. 달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이 상업하지 않아서 그렇고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렇지만 성령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사건을 우리에게 2단, 3단 다른 이상한 모임이 지금 아까 부른 찬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니야? 또 저 목사가 이상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감과 거북함과 기복적인, 그렇죠?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믹스돼서 정말 좋은 음식이 희석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이 어떤 것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 믿음의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특이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몸이 올라갈 수 있을까? 구름 타고 천국을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열흘이 지난 때를 기념하는, 그래서 펜테, 그럼 50이라는 뜻이거든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오순절과 같은 내용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모양이 좋아서
제가 불의 혀 같은, 불이 아니고 혀가 아니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시청각적인 것이죠. 바람 소리가 슉 하고 불었어요.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사건은요, 무슨 뭐 이상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한 뚜렷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뭐예요? 귀로 들리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저게 뭐야? 불인데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위에 막 임하기 시작하네요. 그런 것 좀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일 수가 있죠. 불처럼 바람처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홍콩에도 사시고 일본에도 사시고 저 대만에도 사시고 동남아시아에도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언어,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의 어떤 방언만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랭귀지예요. 우리 여러 다양한 언어가, 외국어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먼 거리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말을,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취한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읽어놨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로 이 말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삼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9 a.m. 아침 뉴스 트는 시간인가요?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BC 830여 년 전에 이미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처럼 미리 선포했던 선지자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한 것이다 라고 나온 이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why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을까?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확인하고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을 부신 첫째 목적은 권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굉장히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시 큰 목소리로, 아까도 부른 찬양 내용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 exactly same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말세 in the last day인데, 요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후에, then after. 그래서 우리는 뭐 서점가나 우리는 말세만이 조금만 세상 이상하면 에이 말세다 그러잖아요. 말세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신앙인들은 써야 되는데,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성경적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다시 재림으로 세컨 커밍 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징조라 가해서 말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이 마지막 시대구나.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모든 육체는요,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만 셌거든요.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애들은 애들도 어른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초월해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예외 없이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에케오라고 하는 건데요, 에케오라고 하는 것은 소낙비같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르륵 붓는 게 아니라 확 부어지는데, 힐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방문객들은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힐로 사는 사람들은, 저도 다 알아요.
여기 타운에 한번 가려고 하면은 저는 천장에 구멍 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요. 샥 그냥 뭐 퍼붓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운전하기가 당황할 정도로요. 하늘에 천장에 구멍 났나? 이 정도로요. 이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그젝틀리 에케로가 하는 것은요, 성령이 부어주는데, 여기 시제를 원래 히브리 용법을 보면 미래 능동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어주고 금방 끝이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 부어지는 모습. 무엇이? 성령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약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몇 사람들이 마음을 맡아서? No. 재정 만들어서? No. 건물 땅 있어서? 아니에요. 시스템이 있어서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성령이 지배를 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1년에 한 번 성령 강림주일에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데. 근데 예언이란 게 조금 그렇죠? 신비적인 것, 또 잘못된 생각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저 예언한다, 예언기도 받는다, 예언한다 그러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부터라고. 예언이란 그 뉘앙스 자체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거리감이나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마음을 좀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선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예언이었어요. 미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것은 신비한 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어디 투자하라, 그런 육하 원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와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 주제 뭔지 아십니까? Repent,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가 어제 밤새 오늘 새벽에도 창고대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찬양 가사 함께 제가 묵상하고 나면 계속 밤새 꿈을 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요일날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선포하며 제가 깨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예언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육하 원칙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시 본인이 실수했다면 점검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언 기도할 때 당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육하 원칙을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조절하는 거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으면 이 사람 참 귀하다, 신비하다, 이 사람 말 들어야 되나 보다. 계속 매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한 예언은요, 하이라이팅 하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 은사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예언, 성경적 예언하기 운동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누가 예언을 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누가?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꿈과 같은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여기 YM 그 코나 열방대학 월요일날 저녁에 잠깐 거닐 일이 있어서 애들이 원래 그 모임이 없는데 좀 꽤 모였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국 애들과 몇십 명이 되는지 한 100명은 되는지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쟤네들이 젊은 애들이 20대 전후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한 저녁 6시 7시쯤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와우, 이거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손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남들 부러워하는 일, 얘를 통해서 인정받는 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많은 위시리스트는 있지만, 정말 성경적인 예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꿈을 꾸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도 우리 세 자녀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이 빅 아일랜드 힐로에 살지만
저 한쪽 한 1시간 반 45분 떨어져 있는 열방대학에 우리가 좋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축하하러 제가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 6개월만 투자할 수 있으면 DTS라고 하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두 목장에서나 마칼 목사님, 제임스 존 목사님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말이야 이 힐러 쪽에 가는데 코나 가면 아빠가 3, 40년 동안 정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첫째, 둘째 일하고 있으니까 막내야 너는 이제 곧 졸업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얘가 너 할래? 그랬더니 순수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야, 너 빨리 졸업하면 여기 DTS 하면 좋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알아보더니 아빠 6주인 줄 알았더니 6개월이래. 그래, 부담된다는 거예요. 6주인 줄 알았대. 6개월이라는 6개월. 3개월 렉처하고요. 한 두세 달은 이제 아웃리치라 그래서 전도 여행 가거든요. 난 아직도 전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것을 했다 안 했다 뭐 해서 좋고 안 해서 아프고 이런 거보다는요. 이런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인생에서 1년, 2년, 6개월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한 1, 2년을 잠깐 오프해서 군대도 가는데 무슨 시간을 따로 좀 조용히 시간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크게 달라집니까? 돌아보면 어떤 땐 지워버리고 싶고 후회에 막심한 1, 2년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 부모님과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정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블레싱,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젊은이들이 뭐예요? 환상을 본대. 환상. 이것도 원래 영어로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 환상 그러니까 뭐 이상을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비전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것은요, 얘들아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큰 집과 너희들이 남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데 그 전에 그것과 함께 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의 인생을 향한 비전을 좀 품을 수 있겠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YM 얘기를 또 방문하니까 많이 하는데, 이런 어느 날 로렌 커닝햄이 1956년 6월 자기 21살 생일을 며칠 남기지 않은 바하마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세계 지도를 보는데 갑자기 세계 지도가 갑자기 이렇게 웨이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웨이브가 막 쉐이크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웨이브가 일어나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게 휘청 휘청하면 웨이브가 일어나면서 덮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파도들이 영맨, 젊은 청년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또래 21살, 아니 자기보다 더 어린 티네이저들이 갑자기 사방에서 웨이브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술집 여자에게,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더니 슉 영화 한 장면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1960년 그는 이곳에 YM이라 그러죠. YWAM, Youth with a Mission, 우리 예수전도단 한국말로는 그렇죠, 열방대학을 세워서 그 꿈이 작년 10월에 천국에 이사 갈 때까지 그분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엔 180개국 가운데 1100개 지부에서 18,000명이 넘는 풀타임이에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텐트메이커, 우리 제임스, 우리 여기 뭐 마크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18,000명 이상이 헌신하여 지금도 at the same time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 훈련 받고 있는. 뭐로 시작했어요? 영맨, 한 사람의 비전. 우리 애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나 손주나, 야 네가 뭘 할까? 입 조심하세요.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얼마나 귀한 한 사람이 비전을 품으면 온 땅과 열방이 큰 빅 웨이브로, 영적 웨이브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하와이 힐로에 살면서, 고나 건너편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을 품어야 돼. 내 꿈이 아니에요. 마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지금 제2, 제3의 이런 영적 무브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잠언에서도 비전, 묵시, 환상,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해간다고 했어요. 왜 제멋대로 망가지는 제멋대로 인생을 사느냐? 왜 애들아, 왜 닥달하고 야단치세요? 비전을 심어주지도 않으면서, 왜 꿈을 심어주지도 않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냐고 야단칩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자녀들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대가지불을 한 1세대가 맞습니까?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비전을, 부모가 비전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꿈이 전수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가정의 달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지만 애들은요 절대로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는지, 부모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제발 더 이상 사사기의 악순환을 끝이자고요. 우리가 이 힐로에 사는 이상은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마음에 품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남았죠. 또 늙은이들, 시니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꿈을 꿔. 여러분, 저는 죄송하게는 저도 뭐 그렇죠. 맥도날드 가서 시니어 커피를 마신 지가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정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꿔야 될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같은 것입니까? 부끄럽게도 계속 점점 더 관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건강에 관한 내용들, 몸에 좋은 음식들, 뭐 이러하면 좋더라, 저러하면 좋더라. 유튜브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는 다 그런 게, 예. 뭐 좋으면 이거, 여기 애들 자랑 뭐 이렇게 하다.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성령 받은 공동체 신약교회는 시니어들이 꿈을 꾼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꿈이랑 같은 꿈인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공동체가,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것은요, 성숙의 정도는요, 우리 시니어들이 인터뷰 몇 번 해보면 돼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마이크 대면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데스셀? 뭘 자랑하겠어요?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의 100년,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언제까지?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제일 답답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자기 몇 대 손이래. 족보 갖고 다녀. 근데 너 지금 뭔데? 아니 무슨 족보를 자랑해? 저와 여러분이,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 now and here,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어떤 드림을, 꿈을 갖고 있느냐, 주님이 도전하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인가 제 아내가 종고 있으면 종종 보내줍니다. 개인적으로 백상예술대상 60회 환갑을 맞이해서 그 스페셜 게스트인 이순재 선생님 클립을 보내줘서 제가 보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와우, 이분 금년에 이제 9순이세요. 90세. 이분은 로렌 커닝햄은 1956년에 위대한 파도의 외부의 꿈을 봤다며, 이분은 1956년에 이 배우로서 데뷔를 시작을 했어요. 연기 인생 거친 69년에 긴 전의를 왔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된 것은요, 후배들 앞에서 그 류오 왕의 3시간 넘는 그 긴 대사를 외우면서 적나라하게 한 2-3분을 갖다가 해보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자기는 긴장되고, 아직도 연기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새로운 도전 정신, 창조 정신을 가지고 저는 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예배자로서 새로운 도전과 각성이 됐어요. 매 순간 똑같고 옛날 답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처음이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겠다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분은 신앙이 없는 분도, 구순인데 이러한 시니어의 꿈을 가지고, 나 지금도 대본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배우의 역할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나는 어떤 역할이라도 나한테 요청이 오면 합니다. 도전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감동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린 교회 다니잖아요.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서 구순 밑에 계신 분 할 말 없음. 말하지 마세요. 난 나이가 뭐 90세 미만은 청년이에요. 이제 가만 좀 계시라고. 이제 뭐 내가 멋져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댈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자기 익숙한 것 노하우를 모두 갖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언제였어요? 75 years old. 75세 때. 75세 때 고향 떠나서 새로운 삶을 도전했어요. 그 다음부터 25년간의 힘든 여정이 있었어요. 약속의 자녀를 얻고 한 민족의 족장에 영향을 끼치기까지는요 25, 그러니까 100세에 비로소 영향력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모세 88순에 시작을 했다니까. 8순 잔치하고 이제 재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40년의 광야 출애굽의 영웅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그 눈이 쇠하지가 않았다. 아, 그분은 건강관리 잘하시 아니거든요. 사명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시니어들이 늙은이들이 꿈이 있으니까 꿈이 성령 받은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파트너 갈렙 85세 85 years old 85세였어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도 기피하는 헤브론이라고, 저기는 안 돼, 불가능한 곳이야. 거기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주신 그 땅 헤브론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75세 85세 100세까지 그 성경의 인물들은요 시니어의 삶을 꿈이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자, 선생님 얼굴을 썼네요. 자, 성령이 부으시는 목적, 첫째는 권능으로 사역한다면, 두 번째 마지막 잠깐 나눌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권능으로 사역.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삼아야 될 것은요, 마치 가스를 넣고 차를 달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비행기로 나르는 것과 막 자전거 타고 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애를, 신약교회 생애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사역이 잘 역동적 다이내믹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첫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기름 위에 말 그대로 오일. 주님 fill up. 기름이 떨어지면 다다다다 달달달달달 스탑.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어노인팅해 주십시오. 또 하나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산영이에요. 산영. 성령이 들어가면 내가 복음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전하려니까 힘들지. 훈련도 중요하고 연습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면 우리 기도하고 있는 자녀,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결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시무시하네. 근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사실 말세의 마지막 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모습이 있어요. 어제도 휴스턴의 홍수 이 내용들 보니까 와우, 몇 년 만이야 이게 50년 만에 그냥 홍수와 폭풍, 뭐 수명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요. 이 지금 여러분 무슨 지진과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미안하지만 이게 많은 기자들, 전문학자들이 보면은요, 이게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이 위기라고요. 기후 재앙 마지노선인 1.5도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예요. 한국이나 어디 가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돼지가 미쳤대. 돈이야. 더워서 온난화가 되니까요, 너무 열대야로 이 가축들이 다 타들어가 먹을 게 없고 돼지가 미쳐 뛰노는 거예요. 저 치앙마이 저도 있었지만 돼지들이 정말, 아니 지금 그런 세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뭐 플러드나 이 홍수나 뭐 지금 뭐 폭풍이나 강풍이나 지금 자연 지변에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 19절
20절에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전쟁이 지금 잠잠해질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수십 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별로 희망적인 소식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이것은 뭐 주술적으로 주여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조차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인간은 갈 때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버팅기더라고요. 4장에 이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이때 불렀을까? 에노스란 이름이 힌트가 아닐까요? 그 에노스란 이름을 오늘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나쉬, 깨지기 쉽다, 약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은 brokenness, 깨어짐. 자기가 처절하게 아프고 힘들고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기댈 모든 환경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밖에 다 줄 수 없는 에노시. 하나님, 주여. 이때 주를 부르기 시작하는구나. 그때라도 부르면 참 감사한 것 같아.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게 문제 아닐까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어쨌든 아프던 무섭던 불안하던 어렵던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이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날에 신도가 3,000이나 되고 5,000이나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신약교회의 개척 멤버라니까. 수천 개척 멤버가 아니라 신약교회가 탄생되는 모습 아닙니까?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슨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고 골프 클럽도 아니고 헬스 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 비교 종교학 교수인 시드니 스타크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두 가지 분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볼 때 공공의 적이었고 예수 믿으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매년 30% 40% 성장이 일어나고 왜 꾸역꾸역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 하느냐. 신학자가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이 사람 제시했어요. 첫째는 회당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에 뭐 광고 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광고물 아무리 뿌려도 1%도 효과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효과를 위해서 플라이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 중심적인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배 오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전하고 한 6.7, 한 7번 정도 복음 제시를 받고 나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또 하나는 자기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공동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3세기, 4세기에는 그 사회에 도시 빈민이 가득했고요. 과부, 폭력적인 인종 분쟁, 박해, 역병, 화재, 지진, 혼란스러운 케오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타적이야, 희생적이야. 말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다음 주부터는 언어에 대해서 수요일 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데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사랑과 희생과 평화와 쉼의 공동체를, 아 여기 사도행전 끝에 2장 뭐가 나옵니까? 삶을 공유하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결국 성령이 부어졌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결국 이 모든 목적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정말 loving kindness,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면서요, 자 오늘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부으신 것,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까? 아 그래, 권능으로 사역하라고, 섬기기 위해서. 미니스트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 분이 생각났어요. 말씀하시면서 이거 스토리 드리고 마칠까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포셋이라고, 이 사람 억만장자예요. 예전에. 지금 살아계시면 이분도 8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1944년생으로 기억합니다. 세계 모험가입니다. 돈 엄청 많은데 억만장자고 사업가고 각종 신기록들을 세웠어요. 조종사, 파일럿이고 선원이고 하여튼 모험가였습니다. 근데 왼쪽 보이시죠? 세계 최초로 기구를 가지고요,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겠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80시간 정도 들여서 다 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트라이한 1997년 1월 13일. 자,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 기구에 타고요 한번 출발했어요. 자, 아프리카를 맞이했습니다. 아 그런데 바람이, 여러분 기구는 바람에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그냥 가는데 리비아는 플랜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밀려가지고 리비아 상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리비아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워닝을 줬습니다. 당신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시키겠습니다. 공군이 워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포셋은 할 수가 없어요. 디렉션을,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구 안에 저 밑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겠어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디렉션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데. 리비아 벌써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 사람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낮추세요. 저 기구의 동서의 디렉션은 바꿀 수가 없지만 위아래에 고도는, 높고 낮은 것은 바꿀 수가 있었어요. 낮추고 낮췄더니 남동풍이, 새로운 바람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디투어해가지고 리비아 상공을 간신히 넘어가지고 세계 일주에 성공했어요. 신앙인의 영적 고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눈물의 말했음물 같은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 같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고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요? 제9시기도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엎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성령의 파도를, 웨이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거친 파도를 뛰어넘고 높은 산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요한이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 성령의 웨이브를 타시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에 주역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님,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우리 애들이 프로페시,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비전,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품는다고 합니다. 시니어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진지하게 한 1, 2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again 다른 것을 리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기도할까요?
자기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위전 환상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시니어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신비한 특별한 어떤 제한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제너레이션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보시는, 아니 우리에게 보시는 역사임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삶의 여정을 사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교회가 출범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만 지키면 결정해야 돼요. 380명의 겉도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린 120명의 사람이 될 것이냐. 바깥에서 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엎드린 영적 고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웨이브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1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려고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웨이브를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부흥의 물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제목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 21세기에 하나님 성령의 라인에 서가는 우리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언약을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마며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다시 한번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아비들은, 시니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그렇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교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역과 복음 전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다음 세대 그들이 승리한 모든 발걸음과 삶의 일터의 현장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